오늘도 예배에 친임하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살아갈수록 그저 내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고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부정적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고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의도치 않았지만 부지 중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적 삶의 모습을 갖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되었으면 세상은, 그리고 법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인과응보적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상대적 원리에 따른 반응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적 삶에 또 상대적 원리에 따른 삶에는 거기에는 긍휼과 자비, 용서와 사랑이 거기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여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여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백을 두셨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허둥지둥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공간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마음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고 쉼을 가질 수 있는 여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상대적 원리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백을 두셨습니다.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여백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백은 빈 공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백은 낭비고 소비가 아닙니다. 여백은 충전이고 회복이고 치유고 그리고 생산이고 창의적인 그런 역사의 공간이 여백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여백을 잘 찾아서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백을 잘 찾아서 그 여백에서 참된 안식과 재충전과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생산성과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상처를 입히거나 살해를 하게 됐을 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또 이 상대적 원리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 여러분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했든 간에 죽였으면 반드시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 원리 아닙니까? 인과응보적 차원 아닙니까? 그런 가시를 범했으면 그런 응당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사회의 모습이고 법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여백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백을 두신 것이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여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법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왜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만들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가 도대체 뭔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신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될 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의 거룩의 잣대로 볼 때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면에 긍휼과 자비, 은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상대적 원리나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내면에 꽉 차 있어야 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정신과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이 가득 차고 넘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해석하고 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늘 긴장과 초조와 눌림의 삶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살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소유하면서 가지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도피성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부지 중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후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지인들이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하킴의 보복심에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죽이게 되었으면 피해 법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긴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피가 또 다른 피가 흐르게 되어지게 되고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만들게 되면서 온 사회는 초긴장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있는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온 사회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화가 잘 깃들고 평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피해 보복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롬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3개씩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녀노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지중에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살롬을 경험하고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께도 하나님의 살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어떤 분노나 적개심이나 보복심으로 사람을 아주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희생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과 욕구에 의한 이런 사람의 살인과 전쟁을 통해서 희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인간의 감정과 기분과 그리고 분노로 말미암아 복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죄인이든지 의인이든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이유가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에요. 여러분, 지구촌의 80억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두 교회를 예배를 탐방하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 교회에 갔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반갑게 맞이하는가? 아니더라고. 나만 반갑게 맞이하면 왜 이 아줌마 근사님이 나를 반갑게 맞이할까 생각했더니 자기 교회 성도인 줄 알고 나와 닮은 자기 교회 성도인 줄 알고 나를 그 사람으로 알고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나일 뿐이요. 닮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이고 그는 그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걸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품은 많아요. 상품은 흔해요.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상품 3년 되어져요. 그러나 작품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서 걸어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은 인간이 가격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고귀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선량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왜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희생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살인자든지 아니면 피해자든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소중하게, 다 귀중하게 여기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도피성을 만들라, 또다시 살인되어져서 피해 법의 역사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걸고 내가 얼마나 내가 만든 이 작품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인간의 그 소중함을,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피성의 이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게 되었으면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나를 보고 대하면서 나의 소중함을 여기면서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 다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다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로 보고 대하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욕설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도피성의 신학적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도 귀하고 남도 귀하고 우리 모두 귀하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한마디, 마음 씀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가치로 보고 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 이게 도피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피성에 도피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살인자가 언제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가?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가 다 마칠 때까지는 거기에서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으면 도피성에 피신 갔던 이 살인자의 죄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사하여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선에서 죽게 되어진 죄값을 치르게 되어진 것으로 이해해서,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지면서 나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고향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집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사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제사장 가족들은 큰 슬픈 사건이지만 이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에게는 자유가 선언되어지고 자유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눌림에서, 모든 죄책감에서, 모든 역김에서, 모든 묶임에서 다 해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껏 자유롭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도피성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전환점, 하나의 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과 대제사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완전한, 영원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있나니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 온전한 도피성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그림자로서 진정한 도피성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새로운 영적인 삶이, 새로운 영적인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영원한 온전한 도피성이요 대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냐,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세 가지 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5가지 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5가지 감이 뭐냐? 첫째는 의무감이라. 의무감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해야 되고, 가정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교회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사회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무감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의무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무감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눌리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나 두 번째 감은 책임감인데, 이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책임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한 어부가요, 출항을 하게 되었으면 보름이나 한 달이나 출항을 하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고 하면서 고기를 잡는데, 험한 풍랑과 파도와 싸워야 되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온몸이 만신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을 떠나서 한 달 가까이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성사님, 왜 이렇게 힘들고 험한 일을 하십니까? 사투를 벌이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어부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식들 먹이 살리려고,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자식들 힘이 되게 해달라고, 주려고 살다 보니까 내가 배운 것이 어부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친 파도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험한 바다 가운데서 고기를 잡고 있노라고. 그 어부뿐이 아니죠. 남자 성도들, 직장 여성들, 가정 주부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임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사명감. 저마다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명감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분분투를 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쫓기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명감 때문에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사람들께 덕이 되고 복이 되고 거룩한 거울이 되어줘야 되는데,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입술로 짓는 죄가 있고, 실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고 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책감. 나는 목사님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양심이 굳은 사람이에요. 저마다 하나님 앞에 온당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늘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으면 지연죄의 업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기 마련하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다 있다는, 그래서 힘든 거죠. 죄책감 때문에 이런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불안이 오고 우울감이 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이 든다는 거죠. 또 안에는 정의감 때문에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삽니다. 나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 그래서 그런 것은 그대로 가만히 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될 때 오는 부담감, 이게 정의감이 어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5가지 감 때문에 힘들다. 그 첫째는 빨리 말씀하세요. 의무감. 둘째는 책임감. 셋째는 사명감. 넷째는 죄책감. 다섯째는 정의감. 이놈의 감 때문에 힘들다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부담이 되고 눌리는 것은 이런 5가지 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살기 싫다, 내려놓을까, 포기할까, 도망갈까, 이런 마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영원한 토피, 성이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 그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쫓지만 인간이 많은 공동체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차단시키지만 우리 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 죄책감 그리고 정의감 때문에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내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으면 내가 다 품어주고 안아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게 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갈등하십니까? 아파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짐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십니까?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슬퍼 울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낙심과 좌절 절망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 무거운 짐, 그 가벼운 짐, 그 어떤 짐을 지을 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아주고 절대로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쫓지 않으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여러분,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 죄책감 그리고 정의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알더라. 그 짐을 지고 다 내게로 오라는, 내게로. 그러면 내게로 오면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이 뭡니까? 주님이 잠자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쉬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 쉼을 얻게 한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영적인 에너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마음이 소심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육체가 연약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강하게 허락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하게 되었으면 주님이 다 쉬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면서 넘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영원한 도피처,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가 된 주님께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경제나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야 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철학과 이념이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기도로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응답으로 쉼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제가 연구 기간에 시가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시가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를 얻게 됐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로 찾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를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필요한 영적인 쉼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온전한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쉼을 얻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도피성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의 현재적 삶 속에서, 현대 사회에서 도피성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온사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현대판 도피성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렵게 살든 부정하게 살든,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든 실패적인 삶을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수고하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다 교회로 와서 여기에서 머리가 되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참된 쉼을 얻는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지는 온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원한 온전한 도피성을 경험하신, 주님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우리 모두가 도피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도피처가 되어야 되고 피난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자신,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이 도피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기관 안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 보호대할 때마다 판단과 평가와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왔다, 내가 너의 도피처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를 회복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마, 내가 도피성이 되어주고 내가 도피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도피성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아닙니까? 내가 도피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을 편가르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직장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인간에게도 내가 도피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도피성이 되어줘야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에게 많은 사건과 사연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런 자에게 내가 도피성이 되어줘야 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난 올 후반기에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수원도성의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우들이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진정한 영원한 온전한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준 참된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